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이제 산상수훈 8번째입니다. 제목은 본질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주석 부분을 요약했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해설. 위선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은 원래 이제 배우나 연극인, 요즘에 탤런트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원래 마음을 이제 숨긴 채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가장하다, 그다음 꿈이다, 뭐뭐 하는 척하다, 속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설교죠. 7월 10일 주석의 내용과 이제 중복이 됩니다. 406쪽에서 407쪽까지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그렇게 그걸 가리키고 무신론자를 지칭할 때 그렇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서는 그 당시에 위선이 심각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 그냥 심각했고, 마태복음에만 11번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개체가 13번 쓰는데 마태복음에만 11번 썼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벌써 사람들로부터, 청중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본의 위선이 이제 피해야 할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있는 내면, 이면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를 더 같이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위선을 우리가 피해야 할 죄가 됩니다. 마본은 위선의 목적은 첫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함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밥은 예수님은 위선을 피하기 위해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분석은 절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죠. 개인 사역. 이춘현 감신대 이춘현 교수님이 본인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충실한 어떤 사역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번역하고 그 번역에 대한 어떤 해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라든지 원문 번역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올리지 않고 해설 부분을 요약한 것을 또 제 생각을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5절에 있는 말씀은 해설 부분인데 외식하는 자를 위선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이 보통 공동 기도를 한다든지 뭐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예배 때 기도한다든지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남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또 아니면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고는 즐긴다라고 하는 것,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굉장히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선의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게 나중에 굳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즐기는 어떤 수준이 됐습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포착화된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뭐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 6장 6절의 그 말씀 해설은 예수님은 잠근 장치가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잠근 장치가 되어 있는 방을 이제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도록 홀로 단독자의 어떤 그런 우리의 단어들 신학적 용어로도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자로서의 모습으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제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갖고 있는 데이트할 때에 그 상대방은 정말 둘이가 굉장히 조용하게 은밀한 정도로 씁니다만 또 조용하게 자기들만의 깊은 시간을 이제 가지기를 바라는데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자꾸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누가가 만나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늘 좀 이렇게 그것을 늘 상대방이 그렇게 좀 그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좀 이렇게 은밀하게 그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길 원하는데 이 위선자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집중되고 그 사람 의도도 알게 되고 또 교감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면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기도는 이제 무의미한 말을 마구 짓거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업적을 늘어놓고 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곧 하나님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6절, 8절 말씀의 해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린 자녀들은 위선자들이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또 중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그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결단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게 주기도에 관한 건데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 타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는 신성 모독에게 이제 그 죄에 걸리기 때문에 아예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절대 타자가 아닌 분리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자녀는 필요한 걸 공급하는데 중복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신 건 뭘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가 결단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한 것이 기도의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이제 앞에 좀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최후의 결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결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설교를 우리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앞에 자, 예수님을 따른 자의 기도는 위선자들이나 이방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자신을 남에게 과시하려거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위선자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들어와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여기는 것을 경건하게 여기는 우리 유대교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위선자와 이방인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적용 부분이죠. 그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얘기를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자유된 예수님의 지향은 예수님 하셨던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적용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부분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발췌해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설교 부분은 누가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그 뒤에 똑같이 이제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를 시선을 의식했던 것도 오타가 났네요. 우리는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된다. 다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단독자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기도의 방법도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예배라든지 많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기도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이렇게 기도라고 하신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본질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삶이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설교를 위한 말씀의 나눔을 제시한다면 첫 번째, 신앙인이 외식하는 자로 전락하는 근본의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물음을 제가 토의하기 위한 물음으로 제시합니다. 요까지는 자고 그냥 앞에 먼저 나가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설교해야 될까라고 물론 뒤에 말씀이 있지만 그냥 전체 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이렇게 제목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요즘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했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인들 대부분은 위선자로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갈급해서 오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 기도 와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 보면 성도들 보면 목사들이 제일 그렇지 뭐 아니 저는 의식할 겨를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고민이거든요. 몇 분을 앉아 있어야 되나 새벽 기도.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분 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금은 5분 정도 앉아 있다 사무실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교인들 편하게 기도하라고. 교인들은 위선적인 기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 뭐 적어도 뭐 장로님들 이 정도 돼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저는 교인들한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기도 때 교인들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 마지막에 목사가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의 어떤 그 관례로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괜히 경건하지 않은 목사 같고 기도 안 하는 목사 같고. 근데 이제 사실 교인들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목사가 일부러 끝까지 남는 거 그게 뭐 본심이 아닐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 해도 맨 마지막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맨 마지막에 일어나세요? 저는 아니에요. 너무 당당하게. 저도 아니. 우리 그렇게 하면 1시간 더 있어야 돼요. 교인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 그분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단 나오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꼭 그러신 분 계시던 것 같은데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그분 나가실 때까지 앉아 있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 저희 교인들은 목사님이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교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소리내서 기도해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옥방 교회 있을 때는 제가 거의 마지막에 나갔거든요. 뭐 일부러 뭐 그렇게 하려고 저는 뭐 한 건 아니고, 일본 누구한테 보이거나 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게 뭐 10분도 되기도, 20분도 되기도, 30분도 되기도. 어떨 때는 하다 보면 또 잠이 와가지고 자다 보면 나중에 7시, 8시 되기도 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부러 누구 보이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진짜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뭐 시간이 또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이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5시 우리 시작하는데, 다시 45분이면 자꾸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이제 나와서, 다른 분 기도하더라 나와가지고, 모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는 운항을 안 했는데, 여기는 새벽 기도에 저희들도 한 30여 명 나오는 분들 뭐 조금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는 한 10명 정도가 돼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또 뭐 한두 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운행하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소통하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즘에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목사지만, 이제 뭐 신방 가서나 또 뭐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뭐 식사 초대나 이래 가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결국은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 현세에서 정말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정말 이 기도의 본질에 맞는 건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늘 있으니까, 제가 가서 기도할 때 상당히 이게 이게 마음이 어렵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또 어떤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벌써 그런 생각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아닙니까? 어쨌든 목회자가 지니는 그 강박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꼭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어떤 분량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 목사님이 뭐 1시간을 기도한다 했을 때 성도들 중에는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지라고, 좋은 뜻에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 목사님은 1시간 하는데 본인은 1시간 10분 하고 나중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타겟팅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의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교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잉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잉. 이 책 안에도 과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면서 과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도도 과잉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과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과도하게 하려고 할 때 이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하는 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느 선까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할 것인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이렇게 교회도 가끔 나오시지만 이제 치매도 증상이 있고 해서 이제 요양원에 모셨는데 막 또 거기서 막 못 있겠다고 하고 막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반복하는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제 다른 분들은 왜 이제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빨리 나와서 우리 다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럼 그 권사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딱 예, 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어머니 빨리 나와서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 이건 그 권사님에게는 또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 수십 년 고생했거든요. 그 어머니 모시느라고. 뭐 치매 걸린다 안 걸린다 연세가 많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 마무리를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설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거는 예.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거의 되는데 그를 왜 기도해야 될까? 축복하는 기도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신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날 설교
아침에 있는 제가 매일 묵상,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묵상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나오는 주제를 잡고 아침마다 그냥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설교가 계속 다양하니까 똑같은 기도, 그 사람 위한 기도인데 뭐를 해달라고 하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 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 뭐 똑같은 어떤 뭐를 어려움이라 그런 기도도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기도기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어떤 삶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하니까 뭐 똑같이 그냥 해도 늘 기도가 똑같은 내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교인들의 기도는 그냥 함께 기도해달라.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되고 안 되고 그것도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 더 잘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냥 내 사정 속에서 좀 함께 내 마음으로 좀 기도해달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또 무시해도 우리 생각으로서 이 기도가 옳은가 그런가 그 판단하기 전에 같은 마음으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참나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해되는 용어가 사실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이다. 네. 이런 말들이, 그 기도 많이 하는 게 곧 신앙의 어떤 그 척도로 삼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저는 이제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안 먹힙니다. 네. 어쨌든 기도의 양, 시간, 그게 많을수록, 오래 할수록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는 이 인식이 머리에 꽉 박혀. 저희 아내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우 이분은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다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뭐 중보 기도자가 수백 명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으신 거죠.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개척 멤버처럼 교회 중심으로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걷기 힘드신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나오셨고 이분이 목회자한테 너무 깍듯하고 또 교회 중심을 잡아주셨고 장로님들이라도 함부로 목회자한테 하면 엄하게 꾸중을 하시고 뭐 아주 겸손하시기도 하고 그 정도 되면 사실 휘젓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런데 선을 딱 지켜주시고 그런 분이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가 상당히 영적인 면에서 안정화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수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다녀도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자기도 뭐 비슷하니까. 그럼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게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럼 이제 뭐 뒷담화가 더 이제 많아지고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그 한 사람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겸손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 자신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일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다든지 스스로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기본적으로 기도의 양과 기도의 깊이를 가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고 내밀화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스스로 막 쪼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또는 뭐, 목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해?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뭐 우리가 성자는 아니지만 그것을 뭐 매일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또 어느 시점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좀 깊이 있게 더 많이 기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그 큰 의도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대표 기도, 목회자들이 목회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뭐 중직자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사실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이 사실 사람에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이 근본적인 것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어법이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간중간에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시작부터 성경을 인용하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중직자 교육 시간에 지적을 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표 기도라 할지라도 왜 성경을 직접 인용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모르시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그 말 자체를 본인들은 쭉 하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께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기도에 끼워 넣느냐 하려면 간접 화법으로 하든지 그거 자체의 의도성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넣어서 은혜를 끼치고자 아니면 기도의 흐름에서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내용으로서 하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기에는 약간 부적합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늘상 하는 건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하는 기도들이 대표 기도 가운데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부임하자마자 이제 기도 한 바퀴 딱 돌렸다가요. 12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장로님이 지금 현재 한 번밖에 안 계시니까 어차피 이제 교인들이, 권사님들도 좀 기도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판 안 하시던 분들을 시켰더니 처음에 안 한다 그래서 한 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먼저 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다른 권사님들도 하시는데 다 써가지고 3분 이내로 하라. 무조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거는 외식하는 기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고 자기의 드러내고 그걸로 그냥 자기의를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기 상 이미 받아서 만족하고 살 겁니다. 네, 그 기도의 언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이제 원래 합동측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자든 대표 기도자든 담임 목사 외에는 올라올 수 없었어요. 장로님들조차도 밑에서 아랫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오면서 이제 굉장히 올라와서 하시라고 주일 예배 때 말입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까지도 대표 기도를 시켜요.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직자일수록 사실 좀 거창하게 어느 정도 포멀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고 쓰는 단어들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젊은 분들, 안수집사들이든 권사들이든 일상 용어인데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에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정선된 그 기도 언어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게 대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종교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보이려고 하는 그 형태가 우리가 좀 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도를 준비하면서 써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막 즉석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쓰여진 기도, 준비된 기도는 그것도 역시 느껴진다는 거죠. 그 깊이가.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대표 기도자들이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 기도는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그 느낌은 그 준비의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도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기도구나라는 걸 느껴졌을 때는 아주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이 포멀한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서 하지도 않는데 다 외워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은 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딱 포멀한 그런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그 기도 FM을 지시해 주신 이유는 그 기도가 다 엉망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이제 위선과 관련해서 보이려고 일부러 이제 기도 시간에 막 돌아다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골방이 헬라어로 타메니온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지성소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성소는 보통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도 들어가기가 깨름칙하고 꺼렸던 곳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성소에 그 골방이라고 해석은 해놨습니다만 그 타메니온이라고 하는 그 공간, 나만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가 되는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앙행위하고는 달라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라고 그래야 될까? 난이도를 따지면 그런 고난이도의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고 보통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김성기 목사님, 교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도, 그런 얘기도, 또 이렇게 교인들에 관한 어떤 얘기, 순수성이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드리는, 특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기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선일 목사님 얘기도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자기 중심의 기도인 거죠. 내 처지를 좀 알아달라. 내 이런 상태다. 또 내가 형편이 이렇다. 내가 어렵다. 또 이런 기도들이 거의 많이 하잖아.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확장되거나 넓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중심,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
또 기껏해봐야 교회에 있는 어떤 자기 교회 사람, 이런 걸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자기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도록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듣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1시간을 기도하면 2시간을 기도하면 3시간을 기도하든지, 이런 분들이, 물론 중보 기도를 다 뭐 하는 거 잘 하는 분도 많죠. 그런 분들이 워낙 뭐 많은데, 그 다 뭐 이렇게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뭐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우리가 그것들을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가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우리 6장 7절에 이방인들처럼 하는 기도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방인들이 모이면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도성이 자기가 하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인 그런 느낌도 들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뭐 내가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또 뭐가 이렇습니다,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 생각하기를, 이제 뭐 그냥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왜 자꾸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자꾸 그런 기도에 머무를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저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뭐 한 예로 그냥 부모님들한테도 부모님 마음을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까? 엄마의 마음과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을까? 신앙의 성숙도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좀 이렇게 어리거나 그러면 자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세상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 그때서야 아버지 마음을 좀 알고 아버지와 깨닫고 정말 그 감동하고 눈물도 흘렸고 고생하고 애쓰셨던 것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뭐 연결이 그대로 안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 골방에는 들어가는데 골방에 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우리 체면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극단적인 대조는 뭐 아니지만, 이 남성들이 쓰는 언어와 여성들이 쓰는 언어가 저희 교회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 기도자들이 남녀로 딱 구분해 놓으면 여성들의 언어가 훨씬 더 체면을 차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고, 그만큼 관계적이라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강제하고 조종하려는 의도 속에서 내가 많은 말을 하고 중언부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주시길 바라는 마음, 그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지적하는데,
결국 기도가 뭔가,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가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하면 이게 더 영적인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 응답인가? 이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게 기도가 아닐까. 우리 이거 생각 저 자신도 많이 안 하거든요. 내가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하거든요. 요청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부족하니까 채워야 하는 기도로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자신이 계속 어떤 그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어떤 웅덩이를 메꿀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하나님께 응답의 실존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책임이든 대의이든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기도,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잖아요. 조금 나가면 가족, 교회 정도인데 이 몰입성, 이게 결국 개교회주의를 강화시켰고 사실 평신도들 기도를 탓할 이유가 없는 게 목회자 자신이 굉장히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사실 언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심지어는 축복과 저주권을 본인이 모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카리스마를 작동시키고 그걸 또 강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화 자체가 평신도들에게도 그 파워를 자기도 갖고 있다. 자기도 가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전위 의식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이 목회자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성이 괜찮으면 협력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이 파워 컨플릭이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천 목사님 말씀하신데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측면으로 좀 이렇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어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딱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보니까 이제까지 저도 포함돼서 우리 모두는 기도를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네, 내가 원하는 바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거를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의 전환이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듣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전환의 중요한 거 아닌가, 대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고, 그 다음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교인들 가운데 남녀를 구분하면 남성들의 쓰는 용어도 다르지만은 그 용어 가운데 기도의 용어도 다르고 여성도 다른데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차관이 드는 게 예수님이 또 비유 말씀으로 기도에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 아닙니까? 그거는 여성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과부에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특징도 그렇지만은 사회 구조 안에서 봤거든요.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여성, 이제 과부, 특히 늙은 과부는 하여튼 이 사회 구조적으로 이 약자로 살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발길로 차여도 어디가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재판장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끝까지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니까 이제 끝에는 귀찮아가지고 재판장이 들어주는
이제 그거는 저는 어떤 사회 구조로만 봤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의 기도에 대해서 약자로 살아가는 그 어떤 대변이라 할까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여성의 기도, 간절한 기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건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목사님도 고민하시지만, 기도가 전환이 교회를 바꾼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도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교회도 산다. 그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우선 살아야 교회를 살겠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갈등도 있고 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공동체적인 교회로 전환할 건가, 라고 하는 고민들 지금 다 해왔었고, 메시지 중에 대부분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시작했던 건데, 한 교회, 친구 교회가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서 전에부터 시작했던 건데,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하시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하도록 그렇게 함을 통해서 좀 하는 건데,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기도예요. 이번 주 기도는 매주가 날 기도거든요. 이거는 위에는 성서 유명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성경 기도 제목이고요. 중보 기도가 쭉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있고요. 교회에 관한 것도 있고, 위에 중보 기도는 대중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나라. 그 다음에 밑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교회를 위해서 쭉 이제 기도를 이렇게 월요일마다 주일까지 전에 기도 제목을 제시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 말씀 기도, 중보 기도, 교회 기도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으로 지금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 그냥 얘기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냥 잠시인데 이게 이제 그런 기도가 중보 기도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이 몸에 대배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어떤 행동이 이제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도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뀐 거를 경험합니다. 이 교회 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으니까 전에 교회에 있는 교회 쪽에서 그냥 1년 이제 하면서 교인들 생각들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본부에 우리가 기도도 그래 기도해 하면서 계속 강조도 하고요. 중보기도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계속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변화를 좀 이렇게 교인들이 변화됐구나. 지금 그들의 왜 변화된 것은 그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제 전에 오후 기도 안 하니까 수요일 날 옮겨서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들이 바뀌고 있는 걸 보면 나의 나의 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를 감지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근데 이 중보기도 제목하기가 설교 준비하는 만큼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왜냐면 뉴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기도 공부도 봐야 되고 국민일보 미션판도 보고 다양한 것도 보고 평소 생각하면서 하니까 중보기도 이게 한 장 하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거 못지않게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들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고 설교만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좀 하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립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토론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태도, 외식하는 자들, 이방인들 이런 이야기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 본문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의 기도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이 주석을 서시던 분의 이제 주기도문 이해하고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앞에 외식하는 기도, 누가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주석하신 분도 그걸 이제 지적을 하면 그게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 그럼 어떤 게 바람직한 기도냐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주기도문도 보면 그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그 방향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조금 얼마 안 남았지만 주기도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점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주석하신 분, 성경 주석하신 분 이야기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 반대가 뭐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비판한 거, 하나님을 마치 그 램프 요정으로 생각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말하자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일상화되어 있고, 아까 우리 김승건 목사님, 최영정 목사님 얘기했듯이 기도가 나의 다짐과 결단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되고 있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기도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산골에 오빠와 여동생이 사는데 오빠가 맨날 토끼 사냥을 즐기고 있으니까 이 여동생이 주일학교 배운 대로 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막 죽이는 거 이거 막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가갖고 오빠가 놓은 덫을 다 걷어갖고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교인들은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멍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기도의 본질과 우리의 현실이 엄청나게 괴리가 돼 있다는 거죠. 저희가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생각해보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아이고 별일 없냐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그럼 아니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나쁜 아들이죠. 네, 근데 별일 없어요. 우리 걱정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한테도 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하나님 난 잘 지내니까 하고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사실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고 실현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결국 그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런 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거는 부모님이 별일 없나, 저도 그렇게 어머님이 옥방에 계시는데 별일 없나 물어보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그 세계에서 저도 좀 뭐 자주 전화도 안 돼, 불효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물었을 때에 별일이 있나 없나라고 물으셨을까? 그것보다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맞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좀 이렇게 좀 대화하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안 받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평가하잖아요. 개독교 이런 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듣게 하는데 그 책임들을 다하지 못하고 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매기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골반 기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뭐 금식이나 다른 뭐 구제나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내밀한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골반 기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기도,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정리하는 것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위선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방인들처럼 아주 기도를 장시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내 삶의 이 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기도가 어떤 결단과 다짐으로서의 기도 이런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원래 사실 다음 주 본문을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고 그렇게 바꿔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사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눴고 종교인 또 이방인 그리고 이제 초점은 그 밑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도의 초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음 주 본문이 보니까 그걸 바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성까지 이렇게 다음 주 설교, 그러니까 다다음 주 설교의 또 하나의 서러운 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의미는 오늘 나눴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개인의 필요 중심적인 신앙을 또 하나님이 뭘 필요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많이 느낀 그런 부분들 또 공동체의 중요성 또 세상을 향한 어떤 기도 이런 기도의 이제 영역들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갑자기 이제 끄트머리에 아까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별일 없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괜찮으세요 이런 제목을 하려다가 좀 너무 경망스럽고 가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또 새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누면 우리 자신이 늘 생각했던 태도를 넘어서서 다양한 우리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생각 중에서 다양한 것들이 곁들여서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위한 우리 줌 프로포 사이 모임 되게 해서 감사드리며 하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와 또 우리 모든 것들이 더 다양화시고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이끌어 책임진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여신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해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일날 또 우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